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거듭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생각들, 또 목표들이나 살아가는 방법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동안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분별하는 데 열심이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이 남의 단점을 보고 비판하는 눈에서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눈은 남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는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잘되게 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건의 무게를 재기에는 너무나 낡은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장난 저울로, 정확하지 않은 저울로 사물의 무게를 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판단 능력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의 산상수훈 설교집인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는 못한다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늘 제한된 사실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사실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비판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판은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제한된 사실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를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이나 표현을 통해서
그 동기를 100% 알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 동기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각자의 판단은 늘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판단을 할 때에만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은 모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장이가 벽돌을 쌓다가 조수에게 벽돌 하고 외치면 그것은 벽돌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만약 공사장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 하고 외치면 그것은 떨어지는 벽돌을 피하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쉽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늘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늘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드러내기 힘든 장애를 가졌거나 남모를 고통을 가졌다면 우리의 비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그 첫인상이 편견으로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비판하려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것이 우리에게 편견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견이 있는 한 우리의 평가는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불완전합니다. 특히 일관성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이 가르치던 옥스퍼드 대학원 학생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저명한 정치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학교에 그 정치인이 와서 그 어떤 모임에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자 그 다음부터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혹 속에서 쉽게 험담과 비판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을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그 7가지의 근거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 속에는 교묘한 어떤 심리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차별을 위한 비판입니다. 즉 자기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속에는 자기 기만과 자기 의와 또 그 의과 교만으로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난 너하고 달라. 이 죄를 가장 크게 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분리합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란 뜻은 쇼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진실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흠을 발견했을 때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매우 진실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속이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비판은 사랑이 변해 썩은 사랑이 된 것입니다. 어느 예화집에서 읽은 글인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떠드니까 전부 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리버리한 아이가 무서우니까 그만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알기 시작하면 그 교실에서 얼마나 놀림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걸 선생님이 발견하고서는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오줌을 싼 아이에게로 가서 누가 눈 뜨라고 했어? 하고는 물바가지를 그냥 끼얹었습니다. 아이의 옷이 다 젖었겠지요? 사랑입니다. 그 선생님의 아이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항상 경고를 주고 야단을 치는 것은 건강한 기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비판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매듭이 지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구절이 너무나도 유명한 나머지 다음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되게 하신 그 사건이 결국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적지라는 거지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의 언어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꾸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깊어지고 습관화되고 내재화가 되면 재미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핍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감히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비판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판은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갖는 교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뭡니까? 바로 겸손이 아닙니까? 탈무드에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질 않지만 비판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판하는 사람 자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화제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남을 비판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목회적인 차원에 볼 때도 비판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잘못할 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거스틴이 방황을 많이 했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을 해서 4세기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 감리교 운동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어머니인 수잔나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비판은 의도와 달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비판을 듣는 사람에게 죄책감만 심어줘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비난을 받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할 때에는 먼저 품에 안고 사랑을 고백하듯이 해야 합니다. 화난 표정과 말투는 그 자체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방어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맙시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 중에서 허물이 보여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고치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고쳐야 합니다. 피차 허물이 보이면 비판하는 대신에 붙잡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 줍시다. 그러면 언젠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보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 더욱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비판적인 사람은 외톨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다가가기가 겁나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감싸주는 아량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서 가정이나 교회 또 학교나 직장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보일 때 비판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감싸며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